자, 지난 한 주간 동안 레위기의 첫 부분을 아마 잘 읽으셨을 거예요. 여전히 아마 그냥 마냥 쉽고 재밌지만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점점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어떻게 단장할 것이냐 하는 말씀들이 이 레위기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레위기의 말씀들을 열정적으로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거룩한 군사로 훈련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 건데요. 오늘 우리는 레위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도 엄중한 작전 명령이랄까요? 즉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과연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의 말씀들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의 그 장엄한 마침표를 함께 목격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잔인했던 노예 생활에서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그 광야의 거친 숨결 속에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을 완성하게 하신 그 놀라운 여정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어땠나요? 우리의 예상과는 사뭇 다른 아주 충격적인 반전이었죠. 성막이 그렇게 완공되자마자 그 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 그 쉐키나의 구름이 가득 덮었지만 그 안에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그 거룩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정작 회막 안으로는 모세조차도 단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한 채 문 밖에서 그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요, 우리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인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어떤 선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친히 임재해 오셨지만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타락한 우리 자신으로서는 그분의 그 거룩한 빛 앞에 서는 순간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비참한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탄식과 절망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그게 레위기의 시작이었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습니까?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의 원래 제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에덴의 영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공식적인 은혜의 초대장을 건네주신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 나눈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6장의 말씀은요, 그 부르심 다음에 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맥없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셨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단락의 첫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짜브로 시작합니다. 이 짜브는 명령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5가지의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성막 안으로 나와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즉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시켜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맡은 그 제사장들이
과연 성막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은 교훈이나 권고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라는 것입니까?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줄 아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막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시고 강제로 막 요구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명령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존재적으로 왕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요, 자동적으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모든 말씀은 그냥 명령이에요. 그런데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징이 뭐냐면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밀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았으면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항명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 가진 권위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냥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친밀한 관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명령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설정을 여러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명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값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이고요, 명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아주 기본적인 인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이 마인드셋이 우리 가운데 딱 세팅이 되시면 일단 뭐가 달라지냐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냥 말씀이 아닌 거예요.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명령에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요, 뭐가 달라질까요?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계신가요? 좋은 교훈입니까? 나에게 삶의 지혜를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으로 읽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위로도 됩니다.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평안을 주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신다?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자, 명령은 아무나 내리나요? 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왕입니다. 주권자예요.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명령하면 내가 그 명령대로 해야 됩니까? 웃기고 있네. 네가 뭔데 그럴 거잖아요. 아무나 나한테 명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주권자만 나에게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명령은 아무나 받나요? 왕이라고 해서, 주인이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에게만, 자기 종에게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남의 나라 백성, 남의 종에게는요, 명령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일일수록 어떤 사람에게 명령합니까? 정말 신뢰할 만한, 정말 믿을 만한, 그 말대로 순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에게 명령을 해도 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 관계 안에서 바로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기분 나빠하거나 부담스럽게 여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명령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한다면,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것은요, 나의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면 그분의 말씀에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생존과 직결된 사명인 거예요. 먼저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스탠스가 바로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이 말씀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시기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아시죠? 파라오의 그 잔인한 채찍 아래에서 자유와 천부인권을 완전히 말살당한 채 그저 그 제국의 부속품으로만 살아가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과 전능하심으로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가르셨고요, 건너게 하셨고요, 마침내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과 혼인 언약을 맺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는 이제 그 성막 안으로 어떻게 나아올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실제 감당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흐름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명령이 아닌 거예요. 이 일련의 흐름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에서 꺼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단순히 편안하게 살게 하시려고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뭐하러 거기서 굳이 나오게 하십니까? 그냥 그 땅을 뺏어서 그들에게 주시면 되지. 애굽 땅도요, 가나안 땅에 견줄 만한 충분히 좋은 땅이에요. 환경은 충분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으로 구성된 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국가적으로만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구성원들, 그 국민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 안에서 망가지고 왜곡되었었던 명령 체계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순종으로서 풀어낼 수 있는 그 제사장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예요. 성경은 나의 위로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줄곧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누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된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 개인적인 어떤 양심의 죄, 내 내면의 죄 용서받고 그렇게 양심의 가책 덜어내고 나중에 죽으면 내 영혼이 좋은 데 갈 거야. 그것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 얘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기독교 거의 대부분이 이 얘기에만 붙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 진짜 사명을 가리고 있고요. 왜곡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야 하는 삶은요, 지금 이 땅에서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렇게 싸워야 될 이유를 모르는 백성들은요, 결국 자기 삶의 안락함만 챙기다가 마침내는 모든 것을 원수들에게, 적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안 싸우면 되지 않냐? 왜 싸워야 된다고만 하냐?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지 않냐?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참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성경에서 뜯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싸운다고 안 싸우게 되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항하고 맞서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저기 괜히 시비 걸고 다니는 건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도전과 공격을 회피하거나 방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할렐루야, 그 말씀의 명령대로 힘써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명령대로만 우리가 마음 다해 움직인다면요, 반드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명령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내리시는 명령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자, 명령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이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만 3번이나 반복됩니다. 9절, 12절, 13절에 나와요. 성경에서 같은 표현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이 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이 불을 꺼뜨리지 말고 잘 간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불하면 그냥 뜨거운 기도, 신앙의 열정,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런 종류의 뜨거움도 귀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더 뜨거운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의 진짜 명령을 결국 놓치게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굉장히 심각하게 메시지의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불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이 불이 어디에 있는 불인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무슨 난로나 가스레인지 불이 아닌 거예요. 바로 어디에 불입니까? 번제단의 불인 것입니다. 그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번제예요. 태우는 것입니다. 왜 태우나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냥 불 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게 번제예요. 자, 이때 제물을 뜻하는 히브리어 코르바는요, 그냥 제물이 아니라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뜻에서 온 말이라 그랬어요. 즉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올려드리죠?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즉 이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것을 하늘로 올려드리는 연결의 통로인 것입니다. 능력인 거예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명령이 과연 무슨 뜻인지가 분명해지죠?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뜨거움을 유지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즉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고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 사역을 절대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명령의 실제 의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명령을 오늘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인정이 되시나요? 혹시 이 사실이 되게 막 기분 나쁘시거나 불편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제사장 되기 싫은데 왜 내가 제사장이야? 너무 기분 나쁘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마 기쁘게 이 말을 다 아멘으로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어. 아멘, 아멘이야. 그런데 과연 그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제사장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과연 그래서 지금 뭐를 하고 있나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대리자로 세워진 자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제사장에게 명령하시면요, 제사장이 뭐 하나요? 그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제사장이 하는 일들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 제사장이요, 임의로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이 제사장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친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세상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와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창조 질서를 법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법이요 하면서 실제로는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 금지법을 만들면서 사실은 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를 말하면서 정치가 교회를 통제하려고 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유물론 사상과 강력한 진화론 사상이 우리 공교육의 기초가 된 지 지금 오래되었어요. 전 국민이 다 그렇게 배우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지금 혐오로 규정되어 있고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이 이 나라의 체제와 문화 전반에 지금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짓 선언이 점점 더 이 땅 가운데 노골적으로 장악해 가고 있어요. 자, 이것이 그냥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이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세상 일일 뿐인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쉽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작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지금 원수들에게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그냥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뼛속까지 미워하는 자들인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사상이에요. 유물론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 눈으로 모든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합니다. 그들에게는요, 사람이나 지렁이나 똑같이 단백질 덩어리일 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의 연결을 끊어놓는 거예요.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필요 없게 만들려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명령, 그 말씀의 불을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회피하지 말고 간직, 보존, 사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내려고 해도 제사장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조롱하는 문화가 판을 쳐도 제사장은 그 불을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불을 꺼뜨리는 순간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버리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제사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 왕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가 끊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가장 힘써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요, 그냥 내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는요, 사실상 불을 관리하는 자예요. 그게 우리에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뜨거운 열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또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누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나의 인생의 방향을 세팅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버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부터도 쉽진 않았어요. 이게 쉬웠던 적은 이전에도 단 한 번도 없었겠습니다만은 점점 더 그게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전혀 기댈 곳을 찾기 어려운 현실인 것입니다. 함께 동역할 자들도 지금 이 시대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공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지금 공의가 사라지고 있고요, 진실이 드러나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진실이 그냥 눈앞에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 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점점 더 지쳐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봤자 뭐가 달라지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위기는요, 지금의 이 상황 자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무기력해질 때,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망각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쳐서 우리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할 때, 낙심해서 뒤로 물러설 때, 이제 나 혼자 살면 되지, 각자 도생이지 하는 생각으로 돌아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가운데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꺼뜨리지 말아라.
꺼뜨리면 안 된다. 꺼뜨리면 큰일 난다. 그렇게 신신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꺼뜨리지 말고,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꺼뜨리지 말고, 지금 내 힘이 다 빠졌다고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제사장에게 내려진 왕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전쟁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쟁터에서 왕이 여전히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왕은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이 만약 그 명령을 거절하고 명령을 알아듣지 못한다면요, 아니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면요, 그러면 왕의 뜻이 아무리 견고하게 서 있어도 이 전쟁 가운데 반영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빼앗기게 되고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준행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부지런히 수행함으로써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끊임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일들의 대척점에 서 있는 제사장이 관리해야 되는 불을 오히려 꺼뜨리려고 하는 누구입니까? 공산주의자, 유물론자, 진화론적 인본주의자들의 사고체계와 사상과 그들의 법체계와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성령의 불, 말씀의 불로 태워 소멸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던 그 어둠 속에서도요,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는 사자굴이라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요, 자기 삶의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권세로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으려고 해도 다니엘은 그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켰어요. 오히려 전에 하던 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가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지금의 이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이 나라의 법과 교육과 문화를 장악해 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은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요, 각성해서 깨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보는 현상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전에는요, 도무지 전도를 하고 설명을 해도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 찾지도 않던 분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막 찾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전해주고 들려주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보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은 것입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그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신 그분들이요, 오히려 예전에 몇십 년 교회에 다니시던 분들보다 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우리는 모두 피조물이구나. 이 세상도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거구나. 그렇다면 반드시 이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구나. 이것이 너무 은혜다, 감사하다, 감격적이다, 고난이 유익이구나. 이제 막 믿기 시작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님의 옥중 편지를 보면서도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지난번 편지에서도 그전 편지에서도 사실 도저히 믿음이 없다면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때도 놀랐었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서는요, 보는 순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이분이 진짜 예수님 만났구나, 맞구나,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성경을 진짜 제대로 읽고 계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지난 10수년간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에서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신앙 고백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주 희소합니다. 다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거 외에는 몰라요. 이신칭의, 사후천국, 이런 정도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애들이 그러는데요, 인스타에서 어떤 젊은 목사님이 기도해주는 컨텐츠가 있대요. 조회수가 200만, 300만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컨텐츠냐면 대신 기도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기도냐면 짝사랑 고백 잘할 수 있게 기도해주고, 뭐 자기가 말 잘할 수 있게 기도해주고, 우리 이번에 여행 갈 건데 여행 가서 재밌게 놀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고, 별의별 기도 제목들을 받으면 본인이 그 인스타 그 영상에서 릴스에서 대신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기도가 뭐냐,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원하는 걸 하나님께 진실되게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해. 기도가 어려워? 그럼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그게 그분 컨텐츠예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역겨운 컨텐츠가 조회수를 200만, 300만을 뽑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지금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교계에서 화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 어떤 시골교회 젊은 사모님이 교인들 밥 해주고 반찬 만들어주고 그런 컨텐츠가 엄청 인기를 끌어서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랬나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 엄청 본 거죠. 좋아요를 막 누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목회를 이렇게 해야 돼, 교회가 이래야지, 이게 진짜 교회야, 이런 식의 메시지가 한편에서는 막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밥 해주고 반찬 만들어주고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거 아니죠. 나쁜 거 아니죠. 해줄 수 있으면 좋죠. 그게 필요한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교회의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요, 교회가 아니어도 하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다, 이러이러한 법은 악법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러이러한 정책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왜 안 하는 것일까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우리가 대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영원한 삶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취향 따라서, 또는 사람들 여론 따라서, 좋아요, 조회수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요, 불을 꺼뜨리는 배도와 배교의 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악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회자되는 엔추파도스라는 말이 처음 막 돌기 시작할 때 그게 몇몇 정치인들을 향해서 사용되던 말이었지만, 저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지금의 기독교, 한국 교회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앞에서는 성도인 척, 교회인 척, 주님의 종인 척 하지만 정작 실제 플러그는 세상에다가 꽂고 있는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분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을 끝까지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시다면 아직 이 나라에 불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중보하고 계시다면 아직은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혼란과 미혹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요, 여전히 불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지금의 이 거짓 이데올로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지금도 여전히 선포하고 계시다면 불이 아직은 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을 여러분 끝까지 간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꺼뜨리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 일을 하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의 불이 여전히 잘 타오르고 있는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듯이 우리가 날마다 이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아가고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실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는요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가 과연 하나님 그분께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놀랍게도요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시고